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십자가 사건을 알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러 선택을 주거나 여러 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유아나 어린아이 그리고 지적인 장애가 있거나 능력이 없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6절에서 9절 사이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 역시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6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 조항이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려주지만 율법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고 믿음의 복과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만 알면 안 되고 그 뜻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은혜, 여러분 은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은혜하면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뜻하죠. 아주 짧게 정의를 한다면요. 구원이란 단어도 있고요. 구속, 복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 중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대략 한 1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 의로움,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한 단어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논쟁이 많아요. 도대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논쟁이 많은데요. 그만큼 어려운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할 때 의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그리고 12절 말씀, 10절, 12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뒤를 이어서 보면 경건치 않을 때를 뜻합니다.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하다는 것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서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사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영어로는 still이죠. 여전히라는 뜻이죠. 여러분 국어사전에 여전히, 아직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 이것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고 계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그 사랑이 계속 현재의 진행형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직이라는 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오전이라서 머리가 아주 프레시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미완료 형태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여전히 원수로 있을 때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원수로 있을 그 상황,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이제 인정해 주마,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의롭기 전에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그것도 법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로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죄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경건치 않지만 우리가 입고 있던 죄라는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해서 입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의롭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음을 이 의로움이란 단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것을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본 로마서 5장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원수로 살아갈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는 선포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의로움을 선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의로움의 선포를 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75살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요, 이 75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태어나서부터 7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 외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75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가족이 강 건너편, 즉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 한마디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기 전에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인됨과 그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의 원수됨을 딱 한마디로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민족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니, 이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75년을 다른 글들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세기의 유명 랍비인 람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람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글로 남겼어요. 그는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전했던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나라와 나라를 돌면서 하나님을 전하였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람반에 의하면 두 마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Abraham found God. Abraham chose God.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이게 람반의 주장입니다. 람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바울 시대, 바울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는 우상을 파괴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75년, 아브라함의 75년을 채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75년을 우상 숭배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의로움이라는 복을 주시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을 말씀하시는 때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2000년 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문을 하죠.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네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메시지예요. I am, 나는 존재한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사도 요한이 에고 에이미, I am, 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곳곳에 써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I am,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모든 표현에 에고 에이미, I am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이 에고 에이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표현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I am that I am.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물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들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세 사람을 향해서요. 달려가서 넙죽 절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주여, my lord라는 표현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lord,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mall l입니다. small l.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높여서 말할 때 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 그때는 아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돈이. 사람에게는 아돈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때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문자 L을 씁니다. my lord 할 때요. 이때는 아도니가 아니라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도나이. 놀랍게도 창세기 18장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넙죽 절하고 나서 나의 주여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는 아도니가 아니라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보고 알게 된 것이에요.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 천사는 우리가 아는 천사는 등 뒤에 날개 달리고 그리고 이게 머리 쪽에 뭡니까? 광채가 빛나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게 천사이죠. 그렇게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종종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은 그렇게 날개가 있고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 나타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잘 구분을 짓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방문자 중에 분명히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창세기 1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그 세 사람의 방문자 중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아도나이와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라,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아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였다가 순양을 대신해서 바친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순양은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면서 이 순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죄인을 위해서 죽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희미하게 장차 메시아가 혹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요. 자, 다른 사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죠. 다윗도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1000년 전에 살았는데요. 다윗도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요, 실제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보았다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보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 두 눈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이 표현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300년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아주 생생하고 분명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다시 살아날 것을 53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상상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고 죽으심을 보고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미리 보고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을 뜻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보고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우리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뿐입니까? 앞으로 2000년 시간이 더 간다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미래에 있을 모든 세대에 동일한 효과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로 가서 7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때 살았던 인물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성경의 기록자들, 이 인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테두리를 벗어난 인물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가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순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순신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증거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살렘 왕. 이 인물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 인물은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닙니다. 순전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족보도 없고 그는 신비에 쌓인 인물인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인물들입니다. 욥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 우스 땅에 살았던,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우가 찾아옵니다. 욥기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욥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라기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성경의 기록자들, 멜기세덱, 욥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위하여, 여러분 그 위하여 이것이 영어 전치사로서는 for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치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for, 위하여라는 표현은 정말 파워풀한 전치사입니다. 정말 파워풀한 말이에요. 왜 이 위하여란 말이 파워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위해서, 성경 밖의 인물인 멜기세덱을 위해서, 욥을 위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구한, 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선언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법적 증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법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법적 증명서를 우리는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평안해서요? 무엇인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볼 때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삶 중에 고난이 있고 고단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슬픔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초콜릿 안 준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말 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고 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 13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 그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100큐빗, 피트로 하면 150피트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50큐빗, 피트로 말하면 대략 75피트 정도 됩니다. 세로 150피트, 가로 75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 문의 넓이가 대략 20큐빗, 피트로 하면 30피트, 미터로 하면 9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미터요? 2미터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대략 2미터가 약간 보다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을 2미터도 아니고 1미터도 아니고 3미터도 아니고 9미터, 30피트로 넓게 성막문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왜 이렇게 성막문을 넓게 만들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일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I am, 에고 에이미, 그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신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의로움이라는 법적인 선언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의로움이라는 선언의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백슬라이딩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다, 그런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 수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결코 좁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은 증거되고 그 의로움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인생들이 하나님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선교 여행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의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죄인들이 연약한 이들이 원수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 정체성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의 법적 선언을 하나님 잃지 않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의 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